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그냥 제가 봉독할 테니까 찾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친지들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사실 멀리 떨어져서 삶의 자리가 서로 다르면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무튼 참 오랜만에 친지를 만났었는데 보니까 얼굴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인사로 하는 말이 여전히 그대로십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혹시 못 알아볼까 봐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웃고 이야기하고 헤어졌는데 곰곰이 그 말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라에 이르렀는데 천국문에 이르렀는데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주님 닮은 구석이 너무 없어서 주님 닮은 데라고는 찾아볼 데가 없어서 너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초라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어떤 모습을 닮았나? 얼굴을 닮았나? 마음을 닮았나? 손길을 닮았나? 희생이 닮았나? 주님 닮은 데가 너무 없어서 마지막 찾는 데가 주님의 발가락을 닮았네요. 이러면 얼마나 쪽팔린 그런 소위 상황이 될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오죽 닮은 데가 없으니까 내 아들 맞죠? 발가락이 닮았잖아요. 김동인의 단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 직업 중에서도 대학교 교직원이 상당히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딸이 대학교 교직원으로 10수년을 근무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아주 편한데 보직에 따라서는 아주 힘들 때가 있어요. 저희 딸이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수고하는 법인 사무국에서 한 1년 반 근무할 때 보통 밤 12시까지 근무하고 쉬는 날도 가서 일해야 되고 너무 과로하다가 허리가 병이 나서 입원 치료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여가 있으니 뒷수발 해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들 내외가 가끔 다니면서 뒷수발을 좀 했는데 그때 이제 어린 손녀가 있으니까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함께 데리고 가서 이제 고모한테 이야기하기를 고모 빨리 나으세요.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모가 보고 듣고 얼마나 이렇게 기특합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어머니 수아가요 고모한테 빨리 나으세요 이렇게 인사도 했어요. 며느리가 저희 시어머니한테 대견하다고 자랑을 하니까 전화해서 수아야 고모한테 뭐라고 했어? 예, 잘 아프세요. 아직 언어 조합이 수월치 않으니까 빨리 나으세요. 고모 이 말을 이제 했다고 생각을 하고 고모 잘 아프세요? 그렇게 했다 이거야. 빨리 나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한다고 했지만 그건 잊어먹고 이제 뭐라고 말했어? 하니까 그런
혹시 진짜 지금 고모 앞에서라도 고모 잘 아프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고모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조카가 아직 어리니까 두 돌이 아직 채 안 됐으니까 두 돌 왔다 갔다 하니까 말에 언어 조합이 안 돼서 말은 잘 아프세요 했지만 고모 빨리 나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게 이렇게 축복하고 병문안을 했구나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그 2살이나 된 어린 조카가 하는 말 잘 아프세요 했다고 꽁 해가지고 돌아지고 삐지면 그거를 뭐라 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꼴불견, 등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요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중에서도 황혼육아 담당하는 분들이 많고 유행인데요. 양육에 부담은 없고 그저 예쁘기만 하면 사랑만 해주면 듬뿍 해주면 되는 것이 황혼육아 손주들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는 거지만 이제 돌 지나고 2-3살 이렇게 될 때 그저 할머니 입에만 올려도 할아버지 입에만 올려도 예뻐요, 대견해요. 2살쯤 되니까 그렇지 서너 살이 돼도 2살 배기 언어 생활을 그대로 하고 2살 배기 식생활을 그대로 하며 자랑거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근심거리요. 요즘 엄마들 보면 옛날에 비하면 훨씬 과학적으로 아이들을 기릅니다. 물어보지 않았지만 과일 하나를 먹여도 단연생 나무에서 나는 것, 1년생 풀에서 나는 것 단계 따라 구별해서 먹여요. 나무에서 나는 과일이라도 사과하고 배는 아무래도 딱딱하니까 단단하니까 좀 부드러운 거, 귤이나 철령이나 망고 부드러운 것, 먹기 좋은 것 먹이는 거. 망고 같은 것은 어과 아닙니까? 어쩌다 먹는 과일. 그런데 엄마가 보기 좋게 치즈 슬라이스처럼 얇게 썰어주니까 어린아이가 잘 먹어. 빨리 먹어요. 밥은 질질 끓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망고는 한 접시를 줘도 뚝딱 먹었죠. 그러니 과일 가게 가서 그때 과일 코너에서 망고를 보면 손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이야 서너 살 바위가 되었으니 그렇지만 돌 지난 어린아이가 망고만 잘 먹어도 예쁘고 사주고 싶고 그런. 근데 67살 되어가지고도 여전히 망고 타령하면 예쁘기만 하겠습니까? 걱정거리가 되죠. 이 아이가 혹시 편식하지 않을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말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우리의 믿음도 영성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분별하는 것도 점점 장성해 가야 된다. 장성. 육체가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장성해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12절까지 사이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랬어요. 이걸 성경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세 번역에 보면 시간으로 보면 쉬운 성경에 보면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이미 교사가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 초보 수준에 머무르니
단단한 음식을 당연히 먹고 소화하고 선악을 분별함이 마땅하거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열매 맺는 것이 마땅하거늘 섬기는 믿음으로 진보해 가는 것이 마땅하거늘. 처지나 찾고 어리광이나 부리고 아이고 교회 갔더니 사랑이 있네 없네, 응석이나 부리고 열매는커녕 찌르는 가시가 되고 어지럽히는 엉겅퀴가 되면 저주와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일을 못 버리고 소위 어부바 타령, 장성한 그리스도인,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로 머무르니 주님이 우리 전라북도 사투리로 하는 말로 폭포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물론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셔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상한 갈대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기왕이면 성전의 기둥, 동량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지만 꺼져가는 심지처럼 연기 피우고 눈물 내는 그런 어린 신앙 말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반석 위에 우뚝 서는 그런 믿음으로 장성해 가기를 원하신다. 교인 수는 많은데 신생하실 마냥 어린아이 여기저기서 응애 젖달라고 먹여달라고 나만 살펴달라고 우는 아이로 가득하다면 그거에 어찌 성숙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씀.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베드로를 보신 주님께서 네가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만 장차 개바 반석이 되리라.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 베드로를 선택하신 까닭, 주님의 교육처라 기대치가 함축된 말씀이에요. 오래전에 저는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한 적이 있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시몬의 형제 안드레라. 저가 그 형제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 그래서 시몬이 동생 안드레를 따라서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시몬을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개바라 하리라. 네가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 갈대와 같고 모래알 같고 진흙과 같지만 장차 앞으로 예수 만나 제자 훈련,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진보 성숙해서 개바 반석이 되리라 이 말이에요. 오래전에 이 말씀을 하루 종일 피리 꽂혀갖고 묵상하고 나서 이 부분은 그냥 보지 않아도 그림을 보듯이 언제라도 몇 시간이라도 설교할 수 있을 만큼 몸과 마음과 영혼의 이 말씀을 잘 새겼어요. 그래, 남에게 뭐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반석 같은 일꾼이 되어야지. 내가 바로 서야지.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 함께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든든히 서리라 말이야. 마태복음 7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의 한 이 마을 위에 그의 믿음의 집을 세우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조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요. 반석.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믿음이라야 누군가를 또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또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또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래알처럼, 언제까지 갈대처럼,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장성한 반석과 같은 개바 반석이 되리라. 결심 또 결심, 다짐 또 다짐,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사랑장, 이 말씀을 하기 전에 12장 끄트머리에 보면 내가 가장 좋은 은사, 제일 좋은 은사, 최고의 은사, 너희 모두가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반드시 간직해야 될 은사, 이 은사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에게 내가 설명하리라. 가장 좋은 은사, 최고의 은사, 우리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으로 확증된 사랑, 아가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흔히 헬라어에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랑, 아가페로, 스톨게, 필리아, 또 그 외에도 사랑이 있는데,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아가페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 은사를 너희가 간직하라.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 깨닫고 누리고 나누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은사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 희생의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이다. 그 말은 몰아서 끌고 간다면, 여우르바람이 뭔가 그 목표를 정해서 싸가지고 가는 것처럼 이 강권하신다. 강권하신다.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휘몰아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생명의 향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런데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아니하고 살려느냐?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살려는 것은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불신자에게서 모독을 당하는, 조롱을 당하게 하는 일이다. 생명의 향기를 내는 것이 마땅하거늘 언제까지 사망의 악취를 풍길 거냐.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죄악의 사슬에 끌려가는 것, 어린아이처럼 응석을 버리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또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그냥 어린아이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소위 인격이 장성하지 못한, 요즘 쓰는 말로 어른아이라고 그래요. 몸은 어른인데, 나이는 어른인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아이면 어른아이, 소위 꼴불견이라 이 말이에요. 때가 되면 포기하고 버릴 것을 여전히 고집하면 이걸 어른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집불통. 어린아이들 그러잖아요. 지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부모를 통제, 지휘하려고 해요. 지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 어리석은 인생, 불쌍한 인생.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천도끄러기 온통 쓰레기에 둘러싸여서 사는 쓰레기 인생이 되고 만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벗을 것은 벗고 버릴 것은 버렸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무개는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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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이렇게 쭉 기록하고 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한번 따라서 합니다. 벗어버리고. 두 가지가 함께, 벗을 것은 벗고 버릴 것은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벗을 것은 벗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면 천덕꾸러기.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선진들은,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은 벗을 것은 벗었어요. 버릴 것은 버렸어요. 지금 한여름입니다마는 우리가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옷을 겹겹이 입고 파카도 입고 코트도 입고 다운 재킷도 입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코트도 벗고 목도리도 벗고 모자도 벗고 파카도 벗어야지. 벗어야 될 때 벗지 못하면 거리의 철학자.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남들이 볼 때는 거리의 철학자. 여름 한여름이 됐는데도 파카 입고 코트 입고 털모자 쓰고 목도리. 거리의 철학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퇴임하고서도 대통령 노릇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불가하지만 또라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혼란하는 것이 불보듯.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제가 담임 목사 은퇴를 몇 달 앞두고 있어요. 목사가 은퇴 후에도 계속 담임 목사 노릇하려고 하면 불가할 뿐만 아니라 혼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서재 8월 달까지 다 한 권도 안 남고 다 비울 거예요. 안 가져가면, 여러분이 안 가져가면 어디 무게로 팔든지 아무튼 다 지울 것입니다. 흔적을 지울 거예요. 마음에는 남아있어야 되지만 불필요하게 자리 차지할 것도 없고. 목사뿐입니까?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은퇴하시면 당회도 안 들어와요. 어떤 교회는 은퇴 장로님들이 절반 들어온대. 감나라 대추나라. 섬겨야 될 시간, 봉사해야 될 시간은 치열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때가 되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초보신앙일 때는, 믿음의 생활을 시작할 때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아가도 어렸을 때는 그냥 그렇게 예쁘잖아요. 어린아이니까, 아직 젊어지니까, 믿음이 아직 어리니까. 장성하면, 어른이 되면, 교회 생활 시간과 경력이 쌓이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버려야 마땅하다 이거. 버리지 아니하면 근심거리, 걱정거리, 손가락질,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면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언젠가부터 이 말씀이, 그래, 내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 같은 죄함을 가진 인생이 예수의 보혈로 씻고 덮고 가려움받고 구원받았으니 보답하는 양으로 내 마음도 좀 넓히고 살아야지. 넉넉한 품 믿음으로 품고 세워주고 봉사하고 헌신하라. 그래서 너희의 넓은 품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너희의 헌신 봉사 수고를 본받게 하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마추어에서 프로신앙으로 자라가라 이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을 버리고 큰 믿음으로 진보하라. 로마서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에 다 걸리적거리는 약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있다. 어쩌라는 말이요? 강한 믿음으로 자라가라 이 말인 거예요.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희생, 그 십자가의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라 이것입니다. 프로는 환경이나 조건을 극복하고 우뚝 서라. 우리 중에 아직 여전히 어린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넋두리하고,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장성한 다음에 프로가 되면 환경 조건을 극복하고 우뚝 서라. 자기 마음을 관리하고 경건의 관리에 철저하라. 그래서 프로 그리스도인이 되라. 오래전에 스즈키 이치로, 그때 당시 기록으로 봤을 때 46살 먹은 메이저리그 현역으로 뛰고 있는 사람을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 체지방이, 이 사람 46살인데 체지방이 7%. 메이저리그 선수 가운데 최저 운동, 식단 철저하게 관리하는, 철저하고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식사하는 거, 스트레칭하는 거, 트레이닝하는 거, 패턴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때 당시까지 타율이 3할 1푼 1리, 3089 안타. 인터뷰한 기자가, 스즈키 선수님 이건 너무 엄격한 거 아니요? 그때 참 멋진 대답을 했더만, 연봉에 대한 책임입니다. 팬에 대한 도리로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프로는 프로구나. 연봉 받은 만큼 먹튀 받고 사라져버리는, 먹튀 되지 않고 연봉에 대한 책임을 내 몸으로 감당해내고 있다 이거예요. 운동 습관으로 감당해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대하는 팬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에 대한 사랑, 책임, 도리, 우리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십자가를 보면 먼저 내 죄의 크기가 보이고 무게가 보이고, 그리고 동시에 내 존재 자체의 가치가 보인다. 주님께서 대신 죽으실 만한 가치 있는 인생이다. 사랑하는 산도 가족 여러분,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으로 사실 것입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 프로 신앙인답게 십자가 대속의 은총에 대한 책임, 바로 그 주님에 대한 도리를 감당하는 성숙한 신앙인 우리 산도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를 넘어 성숙한 신앙인 우리 모든 산도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